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식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을 심어주신데도 말이죠. 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신 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황무한 우리의 심령을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회복하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고백엔 깊은 눈물과 회복이 있는 것 같다. 눈물과 은혜가 터져 나오는 기도.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는 분명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였다. 북한을 결코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부르는 찬양 속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다. 그 사랑은 메말라 있는 우리 가슴에 너무나 큰 울림이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 고형원. 지금도 그가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고 싶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입니다. 부흥한국팀의 찬양 사역자시죠. 고영원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 전도사님 성함이나 뭐 얼굴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흥 이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저희가 참 많이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새 작년 한 해 동안은 새로운 앨범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 해외 집회들을 저희들 팀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항상 그 부흥 콘서트고 이렇게 팀 사역도 부흥 사역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흥한국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흥으로 전하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연찮게 이제 그 부흥이라는 곡을 의뢰를 받아서 쓰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의 남은 삶을 그 노래를 한 곡을 쓰고 나서 제 삶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제 삶의 전체를 새롭게 진로를 어떻게 보면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그 한국 땅을 바라보고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저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 부흥이라는 곡이었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되는 것, 소생하는 것, 부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나누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하시다가 그거는 네. 스스로 전도사님 스스로도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부흥이라고 하게 됐던 이유는 있으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계기가 됐던 거는 뭐 그 한국의 그 복음 단체 중에요.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 곡들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서 96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을 때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단체가 저에게 곡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교 안에서 많은 이런 그 제자 양육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냥 사회 진출, 행복한 성공한 삶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그런 세태들 때문에 어떤 집회, 그분들이 하셨던 어떤 고정적인 매년 했던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 이름을 아예 이분들이 바꾸면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대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대회 첫째 1회 대회의 주제가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곡을 만들어달라,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곡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곡을 쓰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대학생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1903년, 1907년 평양에서 주셨던 어떤 그런 부흥을 다시 주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간구하는 노래로 만들게 됐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참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양적으로 뿐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갖고 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하는 게요. 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 사실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소생한다, 소성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 부흥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 삶에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라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신 그 곡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곡을 만드시잖아요. 그거 언제 하세요? 처음에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 처음 곡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곡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책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많이 주셨고요. 또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대부분 공통점은 홀로 제가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었든 아니면 충만한 가운데 있었든 제가 주님과 혼자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주셨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독특하게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사실은 많은 사역 가운데서 내가 작곡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곡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홀로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가장 절실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곡들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참 저희가 참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몇 곡을 좀 모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앨범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황무지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황무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원하신
레드 임마누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부흥 한국 팀의 고영원 전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맞아. 이 찬양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원래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건축을 전공하는 이제 제가 공업고등학교 다녔고요. 예. 또 대학에서도 건축을 공부하다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건강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건축을 제가 전공했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던 단체에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나중에 그 하나님 섭리인 줄 알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제가 맡겨진 일들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악보를 그리는 일을 제가 건축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리는 제도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른 분의 곡을 악보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번역에도 조금씩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이렇게 짜집기 같이 해주셔서 제 삶 안에 사실은 제가 평생 이런 쪽에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제 삶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언젠부터인가 그런 씨앗들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 나눌 노래들을 제 삶 안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건축하면서 그리셨던 것들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했던 그 어떤 거 하나도 네. 그냥 쓸데 맞습니다. 없던 게 하나도 없구나, 없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요. 예. 곧바로 제가 주님 영접하고 또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마침 이렇게 상당히 뜨겁고 또 저희 친구들이 제가 철무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제 손을 붙들고 본당에 데리고 올라가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줬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 찬양하다가 정말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들을 하나님 주셨죠. 고등학교 때요? 예, 고등학교 때. 네. 그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다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너무 방황하면서 살았었고 꿈도 없었고 어떤 삶의 의미도 너무 없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주셨고 그렇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 지금 그 후로 한 20여 년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단순히 제 삶을 드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깨져 있는 부분들은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부분들은 씻어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때는 뭐 이제 처음 주님 만나면서 바로 헌신까지 하게 됐는데 그 이후의 얘기들을 어떻게 단순히 저는 나의 삶을 드렸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못 넣는 게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놓으셨는데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어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어떤 좌절도 있었고 또 연약함도 있었고요. 방황도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의 상황들이 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제 삶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죠. 또 저희 부모님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제가 건축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건축 기술자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가 참 많으셨는데 저는 제 육체적인 아버지의 어떤 그 기대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고민했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을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한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임으로 제 모든 삶을 들여서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아니면 제 어떤 상황들 주변의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환경적인 열악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가난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딴 곳으로 갈 수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를 붙드시는 어떤 한 길로서 제 어떤 연약함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시는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다 바로바로 깨달으셨어요? 아니죠. 그때는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다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사실 많이 불화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알게 됐던 거는 저희 집안이 평탄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불행한 삶을 사셨고, 또 가난했고, 가난 때문에 제 진로를 다른 곳으로 결정해야 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제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을 했었는데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제 건강도 왜 제가 이렇게 매일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많이 그런, 아프셨었나요? 그냥 좀 무력증 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가 한 4, 5개월 의사 선생님이 누워 있으라만. 그 정도로. 예, 아까 건강, 그 육신의 나약함이라고 하셔서 예.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예.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군요. 좀 제가 과로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하루에 반나절은 그냥 제 침상에 누워 있고, 그 정도로. 반나절 정도는 이제 앉아서 뭘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 그래서 부모들께서도 참 많이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셨잖아요. 더더군다나. 예, 그때 당시 다 예수님 안 믿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쪽의 길을 가는 것을 전혀 이해하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들 이제 나이도 많으셨고, 예. 저는 또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채워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저에게 부르신 어떤 부르심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역지로 떠나가면서 저에게 있는 기도 한 가지는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 그때 당시 안 믿으셨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언젠가는 예수님 영접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에는 분명히 그때는 인정해 주시고 그때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채워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저희 어머니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예. 채워주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계신데, 그때 네. 그러면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건강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때 예수전도단에 계셨었고, 네네. 그럼 그 캐나다 가신 건 언제 가신 거예요? 그런 중이었나요? 예, 그 사역을 제가 그 예수전도단 한국에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풀타임으로요. 예. 하고, 그리고 90년 5월 달에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그 지부를 개척하는 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와서 찬양 사역을 좀 통해서 섬겨달라 부탁을 받고 제가 갔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5년, 또 신학 공부하면서 5년, 10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하게 됐죠. 네. 예. 그 캐나다에 가기까지는 이미 이제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 계시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생활은 그냥 뭐 괜찮으셨어요? 힘듦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캐나다에서는 어떤 연단을 하나님 또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그 찬양 모임의 어떤 그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제 모습, 공인으로서 또 어떤 큰 모임에서 어떤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저를 그곳에서 완전히 뽑아내셔서 저 홀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도 뭐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홀로 있으면서 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또 제가 정말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제 안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함께 육체적인 연약함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생각들 또 외로움들 또 사역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사역을 하지만 제 자신을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노래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씨앗들을 주시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캐나다 하면 이제 그곳에 무슨 사역이 필요한가 아니면 캐나다 잘 사는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갔을 때 그냥 지하실 방에 그냥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저희 간사들 또 다른 자매님들도 그렇게 생활하셨고 저도 그곳에 참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전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제가 홀로 있으면서 저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정말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해 주시지요. 근데 또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내가 괜찮아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큼 아주 힘든 그런 던져진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거기서 경험을 하셨군요. 예. 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찬양 사역자 고형원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캐나다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완전히 다가가고 더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 그 부흥 한국팀은 그럼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제가 96년도에 밴쿠버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탁을 받았어요. 부흥이라는 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97년도에 그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그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느꼈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우리 한국 땅에 대한 마음들을 모아서 곡들을 쭉 써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몸담고 있던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작곡한 곡들로 음반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97년도에 9월 달에 처음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한 번 그 콘서트를 하게 됐죠. 그것에 같이 참여했던 가수들하고 하게 됐는데 그때 모두 안에 아주 이렇게 큰 감동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고 한 3, 4년 동안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프로젝트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한 2년 전쯤부터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일깨우고 또 선교지로 또 북한 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전에도 같이 했었지만 더 많이 마음을 산 분들이 모아져서 현재 한 25명 정도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한 2년 전부터 부흥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흥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우리나라에도 다니시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콘서트를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또 다르죠. 한국 땅 안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참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 모슬렘, 이슬람권 안에서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그 땅의 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때 정말 드러내놓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땅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노래들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함께 그들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감격이 있습니다. 늘 갈 때마다. 특별히 막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한 2년 반 전쯤에 카자흐스탄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선교단체가 하는 집회에 저희들 부흥팀들이 초청돼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됐는데요. 언어도 다르고 또 많은 민족들이 같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어우러져서 춤추게 하면서 큰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서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손을 맞잡고 춤추고 기뻐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을 받던 것이 제가 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부흥이라는 노래를 하나님 저에게 주실 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반도를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우리 남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이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주님 이것저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가. 왜냐하면 96년도에 제가 그 곡을 썼는데 95년부터 이미 그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 킬로 위에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만에 갇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 주변에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26년간 선교사를 하셨던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하셨고 또 저에게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가사를 주셨고 노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체제로 어떤 상황으로 문을 여실지 모르지만 문을 열 때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땅에 산업도 그럼요. 일으키고 교육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 같이 살아갈 세대인데 그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저희 붕한국팀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한 땅에서 그분들에게도 하지만 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미주 지역에 있는 아니면 뭐 뉴질랜드나 호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또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단기간 안에 영어나 컴퓨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가 아닌 그런 해외 집회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을 위한 실질적인 헌신자들을 일으키는데 저희들 부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좀 많이 동역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가는 데마다 감사하게도 그런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호주에서 또 미국에서. 저는 지금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미주나 이런 데서 정말 안락한 생활을 자기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도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남한 안에서도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은 그런 헌신자들을 일으키고 또 나름대로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금하고 또 북한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북한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동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임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건 어떤 네. 누군가가 따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까 준비란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데 에이 뭐 그때 되면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많은 참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더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육신의 나약함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것도 네.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안에서 잘 없는 이 사역의 어떤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각양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한국 사회는 어떤 조직이든지 1인 체제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단기간 안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주셨지만은 앞으로는 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은사대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세움 받아서 서로 연결돼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같은 사역을 하지만 시간이 더디되기도 하고 또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또 제 안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더 성숙해야 될 필요들을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공급되어지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건강들을 주셨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주시라고 믿고요. 네. 예. 그 지금 현재 부흥 한국팀 25명 정도가 사역을 네.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각각 은사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우선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네. 보이지 않는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거 제일 힘들죠, 사실.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들과 또 은사들을 보고 사실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 그 비전을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때때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정말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또 오히려 더 더디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자, 부흥 한국팀에서 얼마 전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그 타이틀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죠. 네. 예. 이 앨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부흥이라는 타이틀로는 세 번째 앨범인데요. 사실 2003년은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한반도에서 있었는데요. 그 1903년 원산 부흥의 100주년 되는 해예요. 2003년이.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 출석하는 교회 새벽기도에 갔다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한 광경,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한, 북한을 통해서 이 열방으로 어떤 길들이 열려지는 어떤 그림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제 마음 안에 강하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곡을 쓰고 준비해서 앨범이 나오게 됐고요. 타이틀로 있는 것처럼 이 앨범은 그런 기도를 담는 앨범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북한만의 회복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또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한민족이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들어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서 많이 정말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많이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로 청년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 그런 얘기 네. 자주 하시죠. 요즘 사람들 근데 옛날에도 네. 있었대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서 네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삼각형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염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고 네.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 뜨거운 현장을 저희 느낄 수 있는데 그 사역에서 느끼시고 순간순간 보는 네. 그런 은혜들, 감동들을 좀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 여름에 잊을 수 없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라는 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그 한국의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이렇게 음성같이 제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왔어요. 뭐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이 뭔가 무언으로 외치는 것 같은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삶과 내 모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꿈과 비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아직 못 찾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왔어요. 그러던 중에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제 마음 안에 늘 그런 생각을 품게 됐고 또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는데 작년 여름에 한 수련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중고등부 수련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저는 늘 중학생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좀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한 450명 학생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한 이미 100명 정도가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고 아주 피곤해서 이미 뭐 정말 이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고 너희 인생의 방향을 지금 설정해야 될 때다. 특별히 나는 너희들의 꿈이 너희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그들을 살려내는 꿈이었으면 좋겠고 열방의 광야 같은 나라들을 섬기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한 100명 정도가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끝난 다음에 제가 그날이라는 노래, 북한을 위한 노래를 제가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학생 둘이 걸어 나왔어요. 갑자기.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더니 제단 앞에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요청했어요. 너희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나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150명 정도가 나왔어요. 저는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아이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중학생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철없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것이고 남한 땅, 북한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을 제가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의 사건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다가 뭐 부적부적 소리가 나는데 눈 떠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막 나가서 자기도 따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너의 삶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는 것을 나누기만 한다면 그런 꿈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반도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북한 땅에도 동일한 역사가 다시 한번 평양 대분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정말 단 한 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들 중에 자다가 부시럭부시럭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네. 시간들을 기억하게끔 어떤 그 이루어가는 일들을 저희 기대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른들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서 잘못 생각하고 네.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지금 올바른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 가운데 갔을 때 제가 볼 땐 되게 어려 보이는 친구들인데 와서 저희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저희 모두 안에 어떤 그런 편견 같은 거 제 안에서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생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버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위 어른 세대하고 지금 청소년들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낀 세대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할 때 저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때 그 세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시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서로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서도 저런 현상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다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그 세대를 일으키시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젊은 세대는
사실은 한국 땅 안에 이만큼의 어떤 큰 교회의 부흥이 있었고 복음으로 이 땅 안에 이만큼 그래도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또 삶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깨닫고 세대 간의 정말 어떤 그런 화해와 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잘 몰라서 예,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같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으로 사역하면서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반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도 다 다른데 분명히 저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남한 땅 안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것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그런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야 될 어떤 책임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셨고 저를 쓰시고 계신데 제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제가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노력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기도 제목 들으셨죠? 정말 더 먼저 충만해서 주님의 잘 보이고 주님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사님 육신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넓은 곳에 정말 주님 나라 확장 땅 끝까지 이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